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는 대목의 두 번째 부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53장,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단락의 부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5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고난받고 희생제물로 죽는 이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사야가 과연 구약 이스라엘에게 각성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깊은 묵상의 내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정말로 이와 같은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사야가 노래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그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양의 이미지, 그러니까 종의 순종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의 고난의 정황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곤욕과 신문을 당해서 끌려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재판의 과정을 암시하는 이제 단어고요. 근데 그 재판의 과정에서 곤욕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종이 어떤 사법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함을 이제 암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그가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받았으면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사법적 폭력에 의해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고난받는 장은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8절 후반절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한 죽음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가진 의미는 사실은 종이 죽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고난의 종에게는 정말 부당하지만 오히려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그가 그와 같은 부당한 죽음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뭐예요? 그 이제 부당한 죽음을 순종으로 받은 이 종의 어떤 성품과 정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특징은 죄가 없었고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을 변화하셨던 그분이 정말로 너무나도 순전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했고 죽음 이후에도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죽은 후에도 악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종의 죽음은 단지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 성취한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의 추종자, 그의 씨를 보겠다는 것은 이제 후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신약에 돌아와서 보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말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생존의 가능성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속건제라는 이제 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레위기 5장 1절에서 6장 7절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보상제입니다.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이제 보상하는 목적인데 대부분 이와 같은 제사의 경우에는 이제 부지 중에 저지른 죄악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죄악. 그래서 의도적인 죄악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오늘 이것을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죠. 보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결제를 드리게 되면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실수와 같이 이제 바뀌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이제 절차상에서 존재하는 이제 제사인데 오늘 이 종의 희생은 그와 같다는 거죠.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은 의도적이고 폐악한 죄악,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저항하는 이런 죄악을 인해 가지고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오늘 이 종의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악의 수준으로 경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속죄의 죄를 통해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제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고난받는 종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와 같은 평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린 자유다 이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나아간 길이 열린 가능성을 열어준 제사고 오늘 그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뭐 만약에 그 절차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는다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사야서 당시에 이제 이 선지자가 생각했던 백성들의 죄악은 너무나도 커서 어떤 짐승의 제사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의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면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도무지 길이 없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속적 죽음을 대신 져야 할 어떤 고난의 종이 필요한 정도의 지금 실상, 현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소와 양의 제사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어떤 율법과 성전의 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너무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신적인 종이 자신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이 모든 용서받을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열어주시는 이런 제사가 필요하고, 반드시 이 고난받는 종은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양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사법적 폭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만은,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어떤 예상 그리고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종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자신도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종이 이와 같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복되게 평가하고 보상을 하고 세워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쨌든 이제 여기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 안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냥 무작정 이제 앞으로 지금 주전 7세기경에 이제 지어진 이 시편인데, 앞으로 700년 뒤에 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할 것을 미리 예다보고 얘기했기보다는 그 시대의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와 같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길이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그와 같은 구원을 바라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바램과 기대 그리고 간절한 소망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오늘 그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삶이 결국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뭐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본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교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뭐 고난에 동참하자. 사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우리가 그것을 동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다만 그와 같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구원이 필요하니 우리가 사죄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 도단이에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어떤 용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논리 안에서 이걸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근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대신하여 배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후의 삶을 더 하나님 기쁘시도록 살아드리는 정말 회개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주신 거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생의 기회를 주시고자 독생자 아낌없이 주셨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절실하게 체험하고 그와 같은
곤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인해서 감격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기쁨과 소망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들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